야구는 야구장에서 하고요. 축구는 축구장에서 합니다. 농구는 또 어디서 합니까? 농구장에서 하죠. 장사는 시장에서 하고요. 우리가 공부는 학교나 혹은 학원에서 합니다. 장소가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고 했을 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또 우리가 교회 봉사 생활하는 것, 이것도 이제 신앙생활이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 신앙생활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앙의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집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세상에서는 또 다른 생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은 단순히 교회에서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캠퍼스에서, 학교에서도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어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 이 장소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모든 삶의 시간들,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합니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삶이 신앙생활의 자리고 신앙생활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만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진리를 가진 자로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가르침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교회 목사님에게,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게 복종하십시오. 교회 목사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도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 주일에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해야 돼요. 장로님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반발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또 몇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사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걸 이야기해도 막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그 강력한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에게,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뭐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이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도 그 정치적인 색깔이 다 있잖아요. 요즘에 뭐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얼마나 이게 민감합니까? 내가 선호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정치 권력이 이렇게 집권할 때에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반대쪽에서, 반대 노선에서 이렇게 집권하면은 반발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단순한 뭐 좌냐, 우냐,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는 그런 뭐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된 적도 없었고 이때는 뭡니까? 황제 중심주의, 황제 중, 로마 제국 중심 사회라는 거예요. 모든 땅에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이때입니다. 그죠? 황제의 말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때. 이때 당시에도 왜 반발이 없었겠어요? 그레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소요를 일으키고요. 로마 정권의 그 식민지대여진 그 땅 가운데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하나의 화제거리가 되었죠. 아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요구 아니겠어요? 복종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 다 나왔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권력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요. 악한 세력이 이 땅을 다스려도 이 모든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에 보시면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그 왕을 세우신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땅에 그런 정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땅에 그런 정치 권력들이 세워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 어떤 왕, 어떤 정치 체제가 보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영안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사람들, 다스리는 그런 세상 권력들, 그런 인물들, 영웅들, 강력한 그런 지배자들도 눈에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권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주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누가 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허락하셨고 인정하셨고 그 시간을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인 통치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정권에 대해서 말을 하든 하지 않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주대심, 주권, 주인 되심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권세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운명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물론 우리가 좋은 정부가 들어서도록 기도하고요. 좋은 이런 정치가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물심양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부가 섰든지 어느 정권이 섰든지 그 권세를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물줄기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팔려가면서
자신을 샀던 노예 상인이 있어요. 노예 상인이 또 어디에 팝니까? 자기를 필요하는 그 보디발의 집에 팔지 않습니까? 또 다른 주인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죠. 주인에게 복종을 합니다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육탄 공격을 다 해오면서 유혹을 해도요,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그 눈이 아니라, 주인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을 의식한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 앞에서, 그분 목전에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질서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사울 왕이 거기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서 잠깐 볼일을 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의 목을 땁시다. 그를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사울왕의 옷자락을 잘라서 가지고 오도록 했던 것이죠. 사울왕이 볼일을 다 보고 이제 저 멀리 떠나가고 있을 때에 다윗이 이제 굴에서 나와서 사울왕을 향해서 소리 높여 부르고는요, 저라고 또 외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내 사이에 오직 유일한 재판관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거기에 대항하지도 않고요, 그의 목숨을 딸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았던 것입니까?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하시면서 왜 왕이 될 수 없었겠습니까? 왜 정치적인 지도자요, 군사적인 지도자로 설 수가 없었겠어요? 군대를 모아서 무력을 이렇게 형성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당대 최고의 나라로, 다윗 때보다 더 강한 나라로 세울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조차도 죽어가시면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며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요, 다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냥 말씀 한마디면 모든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종하라고 하고 왜 순종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일희일비하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우리는 새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혁명을 일으켜서 무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정권을, 세상을 바꾸는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 중요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어렵습니까? 이것을 못해서 그래요. 이것을 못해서. 가정에서 왜 힘듭니까? 이것을 못해서 그래요. 집에서는 아버지께 복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제대로 못 배우니까 가정이 힘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플린이 없어요. 화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요.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양육도 이렇게 다 있지만 결국 교회에서 이것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 문제죠. 목사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께 복종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 가운데 복종 못하고 순종 못하느냐는 거예요. 다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이것을 죽여야 됩니다. 왜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왜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그게 어리석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누가 주인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답은 뭐죠?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항상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네. 내가 주인.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자, 답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 차다 깨다 할 때도 늘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것만 바로 서 있으면은 우리 신앙의 삶이 형통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뭐를 하라고요? 선한 일 행하라. 모든 선한 일. 그것도 모든 선한 일이에요. 모든 선한 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요. 모든 형편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여건 속에서도 뭐를 베풀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우리 신앙의 삶이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는 모릅니다. 뭐를 잡아봐야 합니까? 핸들을 잡아봐야 알아요. 핸들을 잡으면 얼마나 이게 우욱 할 때가 많습니까? 저 오늘 올 때도 그런 경험했어요. 누가 끼어드는데 또 이렇게 가니까 또 손가락을 올리고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 주제가 이건데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목사도 이건 아직 멀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교회에서는 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워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준비하셔서 이 선한 모든 선한 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은 캠퍼스에서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듯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이건 지식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해야지 이런 결단 몇 가지로만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해야 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기도하고 돌아서서 나가다가 대판 싸우기도 하고요. 또 넘어지기도 하고요. 꼬꾸라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오다가도, 교회도 집에 가다가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선한 일을 붙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뭐 이렇게 막대하는 사람,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저주하는 자, 너희에게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뭘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너희를 향하여 모욕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고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잘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뭐 선한 일을 행합니까? 레위인이라고 해서 선한 일을 행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가르침을 펴고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적인 삶을 잘 살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정말 그에게 필요한 선한 일을 베풀어야 되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서 율법의 껍질을 벗겨버리고요. 종교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습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충분하게 감동되어져서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지만 정말 내 힘으로는 정말 지탱할 수 없는 그 대상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다가도 예배 드리는 중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늘 언제나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져서 평소에 준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정말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내가 상할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달려가서 선한 일을 하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그죠? 아무도 이것도 이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정되어져 있지 않죠.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비방을 하고 다투는 것은 누구하고 합니까? 나하고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들, 나를 미워한다든지, 내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가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관계가 깨어지고 상하고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의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방을 받기도 하고 비방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아무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방하고 비난하고 누구를 험담하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저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 정말 나쁜 일을 눈에 보일 수 있죠. 정말 그 거짓된 것들, 정말 부패한 것들,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눈에 보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한다든지 험담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저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제어해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비방한다든지. 이 비방이 이렇게 많아지면요. 비방하다가 서로 비방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발전합니까? 다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 교회든 어느 교회든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슈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크든 작든 그런 문제들이 초대 교회도 있었고요.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하는 것, 다투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너무 이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어째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혀를 꽉 깨무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서 이게 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바꿔놓고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어느 동네에든지 들어가면 어느 집에 머물든지 그 집에 들어갈 때 뭐 하라고요? 평안을 빌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어디 들어가든지 뭘 합니까?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충분하게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빌죠. 복을 빕니다. 그래서 그 복이 그 평안이 그 집에 받기에 합당하면은 그 평안이 그 복이 그 집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어디로 온다는 거죠? 그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고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평안 대신에 저주를 넣어보세요. 평안 대신에 뭐를 넣어요? 저주를 넣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를 저주해요. 그 집을 저주합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그 저주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 저주가 그쪽에 합당하면 갈 수는 있겠죠.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저주를 빈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똑같이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다른 것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뭐로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라는 겁니다. 누가 갚아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믿지 않는 자들과의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비방하지 말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 관대하게 용납하면서. 관용은 보통 누가 합니까? 어머니들이 관용하죠. 부모님이 관용합니다. 큰 사람이 관용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관용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용서심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준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관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와서 저 잘못했어요. 저 죄송해요. 어떡하죠? 이러면은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하고 그냥 어깨 두드려주고 안아주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먹고도 얼마나 못됐습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돈 어디 있니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고 기뻐하면서 새 가락지도 끼워주고 새 옷도 입히고 새 신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한 그게 관용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관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아버지 정도밖에 안 돼서, 아들, 물론 이제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관용하는 거,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봐도. 또 생각을 좀 더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할아버지 마음, 할머니 마음은 어떨까? 관용의 마음이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할아버지의 마음이고 할머니의 마음이다. 자식은 용서해주기 힘들어도 손주 자식, 손녀든 손자든 애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라면은 뭐 잘못했다, 뭐 잘했다 하기도 전에 그냥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그렇습니까? 장로님 맞다고 하십니다. 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할 수 있지만 손자들에 대해서, 손녀들에 대해서는 이런 관용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막 꼬치꼬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 뭘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거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관계가 새로움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2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 온유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타냅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요. 언제 나타냅니까? 범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유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나타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온유함이 드러났다 없다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 나타내기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덕성들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그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나아갔던 그 다윗, 그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그때에도, 돌이 날아오는 그때에도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 보좌가 보이고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였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숱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항상심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어요? 삿대질하는 것도 우리는 참기 힘든데, 저는 참기 힘든데 돌멩이를 던지고요, 칼을 들이대고 채찍을 들이대고 채찍질하고요, 온갖 죽이려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그 항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온유함, 주님의 겸손함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서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그냥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격한 상황 속에서도, 욱하는 그런 올라오는 그런 한계 지점 속에서도 그것을 억누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그 언약 가운데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평정한,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정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너희가 어떻게 패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성령의 열매, 성령의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그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삶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시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제하게 하시면서 그 훈련 가운데 준비케 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유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내주하시고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연결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준비해야 될 것, 준비가 필요하죠. 또 마지막 절에 모르면 기억하는 것,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성도들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가 배우고 훈련 받을 때마다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또 이렇게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급받고 자극을 받았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겸비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울타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사업터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그 시간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아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이런 임재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경건한 삶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하나둘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 세속화되어진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성령과 함께 더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내 기분이나 내 마음이 내 자아가 이렇게 올라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이것들을 하나둘 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며 또 환경들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또 긴밀하게 또 민첩하게 또 민감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